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믿는 존재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정도 없는 무생물과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아니 그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포스터가 있는데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조스라는 영화인데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래된 영화인지 몰랐어요. 1978년도에 상영한 영화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제 상영 영화라서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요, 미국의 굉장히 한가로운 해변에 상어가 나타납니다. 이 상어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 상어를 잡는 사냥팀이 구성되어지고 상어를 사냥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하고 뻔한 스토리 같은데 지금도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죠.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짜임새와 스토리가 대단하다고 해요. 전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 덕분에 유명해진 음악도 있어요. 어떤 음악이죠? 그쵸? 그 상어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나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런 음악들인데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짧은 음악이나 들어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짧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음악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제 아들도 이 음악을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기상어가 나오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 음악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음악만 나오면 저한테 아빠 상어가 나타났어요, 숨어요, 무서워요 도망가거든요. 아이들도 알고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런 음악이에요. 이 음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실 이 음악은요, 그 조스 영화팀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이 음악을 위해서,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 원래 그 전에 훨씬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클래식 곡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종종 왜 웃으시죠? 클래식 종종 들어요. 근데 이 음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체코 가보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체코는 요즘은 많이 가는데 유럽 여행을 가면 프랑스, 막 영국, 독일, 스페인 가는데 체코 이런 데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나라가 작기도 하고 그게 유명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근데 1800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더 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음악을 공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음악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고 모든 수재와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나라의 한 사람이 세계 인류의 대학, 인류의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얼마나 두려움이 떨렸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생겼겠죠. 그때 만든 음악이 바로 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의 기쁨과 환희,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였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음악을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어가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이빨과 그 턱으로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라는 그 감정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음악과 영화가 화제가 되었고 유명해졌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어요? 홀가분하시고 야, 나 이제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직장들을 그만두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세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막 희망차고 기대가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고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걱정이 생기십니까? 아마도 걱정과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치 이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그 마음, 혹은 망망대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어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드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삭을 바친 사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짐을 싸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산으로 갔어요. 며칠 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산 위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시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위급한 일 혹은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혹은 다치거나 위험한 일에 빠지면 소방서나 어떤 구급차에 대해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보호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국가의 모습은 있었고 존재했지만 그런 책임감이 지금의 국가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사병을 만들잖아요. 사병을 만든다는 것은 자체가 내 재산과 내 생명, 내 것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왜?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사병을 준비해서 했었고, 이 말은 즉슨 사병으로 살아가는 계층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층들은 사병을 소유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죠. 그렇다면 돈이 없고 사병을 부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면 돼요.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와 함께 어울려 살아서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 힘을 모아서 적을 무찌르고, 혹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면 내 노동력을 대신 빌려주고, 혹은 또 나도 그 노동력을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친족끼리, 가족끼리 모여 사는 그런 뭐라고 하죠? 부족 국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보다 이 12장 1절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을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요. 여기에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만약 자녀의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생명만 지켜야 된다고 하면 누구의 생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겠죠. 당연하죠. 과연 그럴까요? 뉴스에 종종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부모님들이 뉴스에 나와요. 왜 뉴스에 나오죠?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흔하면 뉴스에 나올까요?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독일을 이겼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뉴스를 막 방송을 하죠. 왜?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가능성이 뒤져버렸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녀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목숨을 지키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다수의 부모님들은 아마 내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수도 있겠죠. 어떤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이 맨날 집에서 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에디슨은 네 나이 때 전기를 발명했대. 넌 뭐하고 있니? 아들이 뭐라고 했대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링컨은 아버지 나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는 쉬워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 만들고 바꾸는 건 쉬워요. 하지만 내가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을 거야. 링컨, 에디슨 그 이상으로서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열심과 노력으로 부모님이 되시면 돼요. 부모님이 에디슨이 되시고 링컨이 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나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지만 내 자녀들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어찌 보면 떠넘기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바친 거 정말 힘들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거 정말 죽기보다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떠나는 것, 부모님의 집을 떠나는 것,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당장 내일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일 떠나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은, 내 재산은 누가 지켜주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4절이에요. 12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선택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택함으로 시험을 응시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삭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소유하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이삭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는요, 굉장히 나중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아, 너가 너 스스로를 포기해야 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삭을 찾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드릴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이걸 드릴 테니까요. 나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나는요. 못 바꿔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좋거든요. 라고 하면서 바칠 이삭은 찾고 있지만 내 스스로를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너 스스로를 먼저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떠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믿음 없는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삶으로부터,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실천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는 길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기대하면 12장 2절의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도 그 모든 걸 받았죠. 언제요? 죽어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에는 자식이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쳐주면 이스마엘 정도? 자식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되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고요, 목숨이 위태로웠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장 2절의 복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당시에 받았던 은혜는,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읽었던 15장 1절의 내용입니다. 15장 1절의 내용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다는 거예요. 방패는 어떨 때 가장 큰 빛을 발합니까? 내 몸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방패는 빛을 발해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내 집에 있으면, 나 혼자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급은요, 내 손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 손에는 1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돈이 더 가치 있습니까? 1000만 원이 가치 있나요? 내 손에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내 손에 없으면 가치 없는 돈이에요. 몇만 원이 있더라도 내 손에 있어야지 상급은 가치가 있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굉장히 시시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왜 복이지?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표정이신데,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무슨 큰 복일까? 작년 말이랑 올 초부터 저희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였냐면,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흥이 안 나, 신이 안 나, 재미가 없어. 일을 해도 너무나 똑같은 거 하고,
가정에서도 뭐 그게 똑같고 내 삶이 뭐 활력소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뭔가 짜증이 막 늘어나고 웃음보다 화가 났던 거죠. 근데 저는요 그런 상태도 저는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역시 돕는 배필은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희는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아요 여보.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아요. 포탄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온화하게 말하지만 굉장히 세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차 싶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끼칠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됐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아내가 진단을 내려줬죠. 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왔구나. 여러분 슬럼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 봅니다. 그럴 슬럼프 겪으면요 힘이 안 나요. 뭔가를 해도 재미가 없고요. 웃는 날보다 화내는 날이 더 많고 짜증이 더 많이 나요.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 되지도 않는 만년필을 사가지고 막 펜글씨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종이 하율이랑 같이 종이를 잡아서 종이 접기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가난해서 레고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 조그만 레고를 몇 개 사가지고 조립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뭐 활력소가 없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제 눈에 하율이가 들어온 거예요. 저 조그만 아이가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제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가 불행하는데 우리 내 아들은 행복할까?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하율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율아 너는 행복해? 라고 물어봤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하율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응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들이 행복하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들의 눈만 마주치면 물어봤어요. 너 행복해 하율아? 하율아 너 진짜 행복해? 나중에 짜증내더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또 불현듯 궁금한 게 이 아이는 왜 행복할까? 자기 입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이는 왜 행복하지?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루 너는 왜 행복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그 세 글자를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빠랑 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 아빠랑 행복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랑 있으면 행복하대요. 하율이에게 있어서요 아빠의 연봉은 중요하지 않아. 하율이에게 있어서 아빠가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저보다 돈 못 버시는 분은 없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율이가 지금까지 어린이날 2번 보냈는데 한 번도 어린이날답게 보내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여기 와서 일했고 한 번은 주일이어가지고 작년에는 아침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힘들어서 치킨 시켜 먹는 게 끝이었어요. 다른 아빠들처럼 좋은 거 사주지도 못했어요. 집에 있는 장난감, 책, 옷 같은 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보다 물려받은 거, 선물 받는 게 더 많아요. 경제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 혹은 제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율이는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와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약속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행복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요.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저의 삶에 조금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커피하기로 지금 무엇인가 변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감사히도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잡아주셨어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어떡하겠니? 잡아주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떠날 때인 것 같아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 때 아브라함처럼 사기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겼던 것처럼 내 소중한 걸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커피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의 과정, 제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과정, 그 최종의 목표는 결국엔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이유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와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의 과정, 떠남의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과정이길 소망하고, 저 또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발자국 떼딛는 그런 용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르작은 신세계로부터라는 그런 그 곡을 만들면서 미국으로 떠난 그 두려움, 유학을 떠난 두려움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5초 뒤, 그 뒤의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음악은 그 앞에 15초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그런 걱정과 근심의 표현이었다면 그 바로 15초 뒤에는 굉장히 군대가 행진하고자 하는 그런 힘찬 발걸음, 내일의 나를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대감과 희망과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 드보르작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는 그 여행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조금만 참으시면 이 음악처럼 우리 앞에는 희망과 환희와 기쁨이 가득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행을 떠나는 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과 상황 속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커피와 교회가 또한 내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먼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용기를 낼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옵소서. 이 여정의 길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